저희는 이제 설날을 두 번 맞이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정이 있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구정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신정이 있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구정은 이게 옛날 음력으로 쳐서 이렇게 하는 동양의 문화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신정을 두 번째 맞이하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 역사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네들은 신정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양력 1월 1일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따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 신정은 언제냐면은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한번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요건 거예요. 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쯤 되는 거예요. 요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출발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또 마음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 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족쇄처럼 노예 생활로 꽉 이렇게 대애굽의 제국에 그러니까 뭔가 꽉 매여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에 눌려 있는 거. 거기서 첫 번째 준 내용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해방. 풀어주시는 해방 성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방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해방시킨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년이라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장 축복의 내용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슨 좀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떻게 되면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고 현실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할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무력감, 그게 뭐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객관적으로 뭐냐? 이제는 어떻게 내가 더 옴짝달싹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기회를 다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가운데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한 큰 역사적 사건도 있고 개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속에 크게 다시 시작한 역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선 오늘 본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근데 다시 거기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게 한 민족적 사건이죠. 새롭게. 또 있죠. 또 이런 민족적 사건, 비슷한 사건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죠. 그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키루스라는 왕이 외교 정책을 새로 펴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성벽과 성전을 짓는 얘기가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근데 이 두 사건도 가만히 보면은 새로 시작하게 했는데, 그 새로 시작하게 하는데 뭔가 우리 쪽에서 공로가 있었느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에 뭔가 보탠 게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할 수도 없고, 너무 거대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거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속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집을 벗어나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완전히 돼지 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 유대인들은 돼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줘. 거기 성경을 잘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늘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이 물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야지 라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근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게 아니라, 회개는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거지만,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회개에서 원상복구 시켜놓을 자리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가지고 가락지 끼운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가락지 끼운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배너가 이렇게 로마 귀족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 양아들로 표로 이렇게 가락지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양아들의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반납하는 게 뭐냐면은 총독한테 반납하는 게 요 반지를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가서 난리를 쳤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것과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집안을 망쳐먹은 그런 못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 그 가문과 문중에서 그 아들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집안이 아주 뭐 유학자 집안이나 양반 집안에 보면 그치, 자기 요즘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문중이 있단 말이죠. 문중이. 그 문중 어른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도 그 문중의 큰 어른이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 손자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처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그 배경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과 그래서 그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선언해서 먼저 달려가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또 성경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그냥 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이 직접 만나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핍박하던 자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우선 1차적으로 올해 안에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우리 승진이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직장을 새로 들어갔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든지 하여간 자기 삶에 지금 어떤 새로운 변화가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관계성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그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렇게 예상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 가운데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딱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일상적인 변화가 없는데 오랫동안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기대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그를 붙들고 있고 그를 낭망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선 첫 번째 해방시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본인은 모르지만 그를 붙들고 있고 그를 주저앉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역사. 그게 현실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마음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요. 마음의 우울감도 있고요. 뭔가 하여간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실까요? 해방시키는 내용에 대하여서 그걸 근거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20장 1절, 2절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 2절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 하던 많은 것에서부터 해방시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얽매여 있는, 무엇이 되었든지 얽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그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저 밑바닥의 핵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과 근본적인 것을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주는 모든 우상에서부터, 모든 염려와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근본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에서 오늘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흑암의 재앙과 자녀의 첫 번째 아들의 죽는 이집트 땅에서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딱 끊으십시오. 근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의 형식이지만 따져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던 것들이에요. 나일강도 오시리시신이라는 것이고요. 흑암의 재앙도 보면은 바로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빛을 받고 살아나듯이 이 백성은 전부 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 신처럼 그를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 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상한 싸움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여기 벌하겠다라고 설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된 신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어서, 그게 있어서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신처럼 나를 그냥 올무를 메고 있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우리 쪽에서는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족쇄처럼 내가 얽매인 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현실적인 것이든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족쇄를 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왜냐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발에 쇠수랑을 차고 뛸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새롭게 살아라는 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새롭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이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탕감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근데 탕감해 주시죠. 탕감해 주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다시 시작하면서 내 쪽에선 내가 왜 그때 넘어졌지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야 그때 이 부분에 잘못했네요. 그때를 기회를 주셨는데 이랬네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할게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다시 시작하심을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발맞추어서 나가기 위한 나의 결심이고 태도라. 그걸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10분 빨리 마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막 그러면 너무 진짜 뭐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괴롭고 이러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눈을 떴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되나 이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언제든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작년에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뭐든지. 특별히 우리 생명도 그래요. 그러면 올 한 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어요.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너 눈을 떠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눈을 떠서 이제 내가 고통을 내가 또 괴로움을 얼마나 당해야 되냐가 아니고 너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네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올 한 해도 다시 주고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쪽 서구 쪽 문학을 하는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맨 마지막에 배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도 태양은 떠오른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떴잖아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기대할 게 없지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족쇄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하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해 주실 걸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새로운 출발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내가 나 자신을 분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더 마음이 더 내려가지만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고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에 기대를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삼으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직장을 가지시는 분, 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는 분,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분, 또 아니면 지금 얽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또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시고 주님, 우리 신앙생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우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변화 가운데 속에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또 바라보며 또 그걸 의지하며 나가기를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